빌리버스 오솔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400번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말씀에 지금 나와 주고받는 관계를 맺은 교회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지정 381번째입니다. 시원하죠? 시원합니다. 나와 주고받는 관계.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주고받는 관계를 맺은 교회입니다. 나와 주고받는 관계를 맺은 교회. 자, 사도 바울의 고통에 참여.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고통에 참여하고 또 선교 사역에도 참여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은혜와 사랑을 끼치니까 또 빌립보 교회는 풍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는데 두 번이나 이제 그 사역에 참여하고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들 때 기근에 이제 참여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남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는 풍부한 교회가 극한 가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교회, 재정이 풍부한 교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참여한 교회는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그러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죠. 협력하는 교회. 초기 사역에 텐트를 짓고 그러면서 이제 그 힘들게 자비랑 했을 때 그 텐트 짓고 이런 중노동에 시달리지 마시고 그냥 선교에 힘쓰십시오 하고 참여했던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그러죠. 많은 이제 그 풍부한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교회 많습니다. 성경 모릅니다. 이웃에 대한 자비랑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그러면 저 교회 연약한 교회들은 나 뺏어올라 눈 시뻘겋게 뜨는 교회들이 한데 근데 성교한다고 그래도 자기네 그 바운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 탁 놓고 그냥 후원해주는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썩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온갖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회학자들이 유럽을 봐라, 미주를 봐라 그러면서 유럽은 한국교회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럽 교회는 그 화려한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다 무너진 게 뭡니까? 술집으로 변하고 라이트 클럽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몸 파는 그 장소로 변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 왜 그랬냐? 그걸 보고 한국교회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는 괜찮긴 뭘 괜찮아요. 한국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줄 때 니도 교회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성도들 울면서 교회학자들 울면서 그래요. 네, 빌립보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필리피 교회 여러분, 그래 빌립보 교회죠. 아시다시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던 무렵 내가 마게도냐 지방을 떠날 때 나와 주고받는 관계를 맺은 교회는 여러 번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근데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 자체가 그러죠. 어려웠습니다. 극한 가난에서도 협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헌금할 때 과부가 두렵도는 거고 예수님이 잘했다. 근데 한쪽에는 뭐예요? 여기는 과부를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도네이션, 이 한쪽은 뭐예요? 부자들니까 거기에 눈 떨어지고 헌금했던 사람 칭찬 안 하고 여기 과부에 두렵다. 째침했던 겁니다.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는 거. 빌립보 교회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그러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 번밖에 없습니다. 그랬으면 주고받는 일. 참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근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던 사람은 두 사람뿐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그렇던 경우입니다.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한국교회. 그래서 이 한국교회 우려가 그랬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하더라도 사진 팍팍 찍고 그러는데 정말로 사진 안 찍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알거니와 A도 그렇죠. 항상 이거 A도 오이타 A도 많이 나옵니다. 알거니와. 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21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닌데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다시 한번 방문했었는데 가고자 막. 그러나 나 바울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사탄이 막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다시 가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튼튼하게 수기소라니까. 그렇게 튼튼하게 쓰면 안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요? 막은 건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처처의 기근과 아픔과 질병, 분쟁, 전쟁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한테 짜놓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질서를 깨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자기를 사단 종성에서 이어두면서 자기가 영원히 패배한 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신발에 때마다 못하던 그 진리를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요것만 믿어. 자기가 패배한 걸 알려주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신 걸 막았던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다. 아담과 가서 너한테 뺏겼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때는 다 이뤘다 하면서 모든 걸로 뺏어온 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막았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야. 마음은 떠나지 않았어요. 늘 마음이 어디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고, 근데 가려고 누가 막습니까? 파선하는데 기근에 강도를 보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막았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분란을 일으켜서 길을 막아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한 멸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고 하면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자녀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녀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 막는 건 사탄입니다. 근데 아주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근데 조금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냥 공격합니다. 이단들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형편이 이렇거나 사단이 막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사단이 목사님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데 뭐예요? 영의 세계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리얼티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았다는 겁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사실 몸으로만 떨어져 있고 마음으로는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만나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원했고 특히나 바울은 두 번이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길을 막았다는 것. 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누릴 희망과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원력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우리 영광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몇 번 오라고 그랬죠. 근데 못 갔습니다. 사탄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 막는 과정이 파선하는데 강도에 또 유대인들의 방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상황이 막았던 겁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려고 그러면 길을 쓰고 막아. 일본. 독일은 패배했을 때 동서로 나눴습니다. 그럼 일본이 패배하고 어떻게? 일본이 두 쪽 나야 되는데 일본은 뭐예요? 한국을 나눕시다. 일본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지금도 그러죠. 사탄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사탄인지 알 거 아닙니까? 누가 사탄? 그리고 한국에 평화고 변화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온갖 공작을 다 하는 저 사람들.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들. 누가 사탄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을 멸류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 멸류관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은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가 어딨냐? 더 악해지는, 나의 몫은 악해지는 사람. 그래서 저분들이 왜 저렇게 악해질까? 저분들이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 저분들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거 품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자기들의 이 한맺힘. 근데 그게 뭐예요? 사탄한테 향하고 자기들의 그 악한 영을 쫓아내면 되는데 더 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한국에 복음 전해준 거 환영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뚫고 나가요. 전도하는 미련 방법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사탄이 방해. 자, 이제 돼요. 이제 너희들 빌립보 사람 필리포 교회입니다. 그렇죠? 빌립의 마음에 필리핀 마을에 거주하는 그 사람 필리포 교회입니다. 자, 알케 초기입니다. 시초에 복음 전하는 시초에 사도 바울은 텐트 전문가죠. 텐트 적어서 받아서 노동이 있었는데 초기에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목회 사역에 철저로 후원해주고 세워줬던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로 45절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셨으면 너희가 나를 사라.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1600년 동안 하나님을 두렵고 벌주고 징계하는 걸 알았지만 우리 아빠 아버지는 소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소개하니까 그 거룩하고 두렵고 이런 분이 우리 조금만 하면 피 잘 삐지고 온갖 뭐예요? 악함을 하나님의 덫이었던 겁니다. 그런 분이 아버지라고? 그리고 사탄이 했던 걸 하나님이 했다고. 지금 그러죠? 정통적인 교회에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징계 줬고 그래서 겸손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뽕댕이 뿜들어서 나를 겸손하게 했노라고. 그런 거 간증 들을 때마다 저는 식은땀 쭉. 야, 저 양반 어지간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럼 바꿔 얘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자식들이나 딸아들이 그렇게 되면은 당신이 그걸 한 거냐? 당신이 그렇게 한 거냐고. 아니잖아요. 왜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 죄와 과거 현재 미래 용서하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왜 그런 하나님 사탄으로 묘사를 이게 정통적인 여러분 설교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사고를 주셨으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그럴 때면 여기서 막 욕 나와요. 저 나쁜 놈. 여기가 나와요. 진짜 나올 때는 많아요. 바꿔야죠. 그럼 네 자식한테 네가 사고 일으켰냐? 네가 차로 부딪혔냐? 네가 병 줬냐? 여기가 나와요. 저는. 그럼 뭡니까? 이게 정통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너희 아버지셨으면 너희가 나 그러지 예수님을 사랑했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려보내. 아버지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 죄와 허물에서 용서주러 사단에서 아담과 하가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줘서 공동상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나를 보내신 거 하나님 보내셨어요.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은 진리의 말을 들을 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교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 논리 누구냐? 출처가 누구냐 이겁니다. 무슨 1600년 동안 유대인 정통사는 그렇게 가르쳤던 거.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마시오. 욕심입니다. 뭐요? 사단의 욕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 그럼 살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뭐요? 이든 권리, 영생을 빼앗아 뭐요? 죽게 만들었습니다. 온 인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죠. 거짓을
말할 때는 거짓으로 뭐예요? 아담과 있는 권리 뺏어갔습니다. 거짓으로 저 여러분의 모든 권리 뺏어갑니다.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잡입니다. 근데 거짓잡이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그래. 진리가 거짓이 돼버렸어요. 사단이 이렇게 바꿔버려요. 히틀러가 그랬죠. 거짓도 자꾸 얘기하면 진리가 된다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의 아픔과 죄와 허물을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고 태태나신 다 이루었다 하셨구나. 이걸 믿는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째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고 바로 이겁니다. 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발은 폭력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그렇죠. 악마에게서 났고 그렇습니다. 가르칩니다. 또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할 거죠. 사탄의 욕망대로 이런 얘는 눈이지. 어디 용서가 있고 어디 평화가 있고 어디 행복이 있고 어디 안 오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쥐어짜릅니다. 사람들 고통 줍니다. 그 희열을 일으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온 인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는 진리의 편에서 진리를 모르는 진리 편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참으로 바꾸죠.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본성에서 하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 중 거짓 아버지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세상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진리가 팩트 체크를 하고 돌아보고 그러는 거죠. 이게 진리가.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죠. 믿지 않는 거. 거짓 아비를 다. 자, 안드로포노스입니다. 크나이노 죽이다는 겁니다. 사단 정사가 여름에서 악한 영은 죽이는 거 외에는 못합니다. 살인자입니다. 살인하는 자, 살인자입니다. 다른 거 못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시험하면서 떡을 빵으로 만들어 빵 하나 빵 5장짜리 못 줍니다. 오로지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거 못합니다. 사랑, 진리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100% 거짓입니다. 근데 자기가 굉장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죠. 살인자입니다. 성경은 비교하는 포누스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상습범적인 살인자입니다. 적어도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안드로포노스는 살인에 강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시카리오스 뭐예요? 사회적인 악함을 지칭하는 특별한 살인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악마는 살인합니다. 포노스, 푸에노, 살해하다.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거 못합니다. 함께 죽임을 당하다 인격 평판을 훼손.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믿는 자는 인격 평판을 훼손시키는 게 목적. 암살자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런 거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여기 와 있으니 만일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너희는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 말을 새겨 들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모릅니다. 진리기 때문에.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주질 않는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욕을 배우고 가르쳐주질 않는데 해치는 거 이런 거 습성으로 터득을 합니다. 희한하게 그러고 뭐 시기 질투하는 거 다 합니다. 희한하게 합니다. 왜? 욕망이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니까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혼성이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피부치를 쳐 죽이는 거예요. 이웃을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진리에서 온 일이 없기 때문에. 살인자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정확하게 왜? 본성이 이러니까 살인한다는 거. 카인이 하벨을 죽이는 게 전혀 이상하게 살인자기 때문에. 호노스 살인, 편파 인격을 송산시키고 살인자기 때문에. 살인자 인격을 가진 사람이 살인하죠. 죽이는 거죠. 일본이 한국을 뭐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중국이 하는 망치는 게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세요. 끊임없이 갈아 죽이려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보내고 그러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는 흘러가. 그러나 뭐예요? 예, 살인자. 그는 또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말할 때 본성에서 그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사회. 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믿지. 왜 믿지 않는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를 알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는 자유가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하늘문을 여는 알려드리는 하늘문을 여는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 정욕을 행하고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그는 그가 거짓말쟁이 또 거짓말 아비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말이 다 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이 판을 칩니다. 그럼 헛된 것 같고 자기들이 성공했다. 성공 기준도 그 사람이 많이 만들죠. 복음, 요한계시록 좋은 소식이죠. 복음에 나왔죠. 디모데 1장 8절 11절. 그러나 율법은 사단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 율법은 적법하게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뭐 율법이 딱 오지 않으면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 하나님 죽이는 자, 하나님을 어머니를 죽이는 살인하는 자녀.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이 그때 내가 너희를 은혜와 진리로 독수리 어버고 좋아 너희가 거룩한 민족으로 정말 보숙한 민족으로 이끌기 때문에 노 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을 백성이 법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그래. 근데 뭐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런 짓을 했다. 음행하고 남색하고 예금했던 짓을.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첫 번째 출애굽을 나서 50일 되는 날이 그들은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율법은 이런 겁니다.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다른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과 복음을 따르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을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지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동기는 뭡니까? 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딱 그었습니다. 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마라. 짐승이라 올라오면 초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이겁니다. 그들의 동기는 너무 악했기 때문에 본성으로 그랬던 겁니다. 사백성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이 뭘 합니까? 애굽의 포악함 그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만나를 먹고 또 불명 그릇기도가 불기름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모르고 그 가치없는 법을 요구했던 그들에게 주신 한 사람도 못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걸 여러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근데 뭡니까? 율법은 기능은 유대인들이 다운 시켜서 행동만 하는 건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기능은 딱 저는 마음으로 비운 살인한 거다.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였느냐? 너 어머니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저도 그러잖아요. 이웃에 그러잖아요. 바로 그 법을 이루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남을 죽이는 바, 가난한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 거짓 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를 합니다. 보십시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율법을 정확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기능을 딱 올려서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건전한 교훈은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맞는 바로 이겁니다. 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인물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다운시켰어요. 행동만 안 하면 상관없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기능을 좀 딱 올려.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율법의 정신을 몰라요. 예수님이 아니고 대안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얘기했죠.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느냐? 너 그리스도에게 끌어져. 기름 부음 끌어. 은혜에서 멀어져. 근데 이 장난을 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오래 믿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기름을 떠나게 만들고 그거 뭐예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그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한 거 없어도 하나님이에요. 저는 120%예요. 나 120%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하는 대로 율법은 정당한 다루어지게 만들면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율법에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경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불건강한 자, 하나님을 떠난 죄, 신성모독하는 자,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자, 아비나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위증하는 자,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가 다스. 또 뭡니까? 여기 다 뭡니까? 십계명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풀었던 거예요. 예? 십계명 내용을 뭐예요? 사도 바울이 풀어 설명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십계명을 풀어 설명한 거예요? 누가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건전한 교설이라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복음을 근거를 둔 것입니다. 보죠. 난 이 복음을 전한 임무를 맡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거. 방법은 길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팔벌을 걸어서 알아. 수고하고 무거운지 나의 짐은 쉽고 가벼워. 그래서 뭐예요? 그건 예수님만이 주 안에서 그리고 왕가지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는 페리세이야. 한번 예수 그리스도 주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왕가지장으로 딱 세워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단 정성을 요드미스는 한우 약간의 지배가 다스리는 통치자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예수님 공동상속적으로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권리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넌 하나님께 복종하라. 네가 복종하고 마귀한테 명령해. 사단아 떠나가라고 막 한국에 일거리를 도망간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전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그들은 뭐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혀를 막고. 그래서 나는 이 건전한 교훈을 복되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난 이 복음을 선포해. 이물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걸 못 전하게 사도 바울이 길을 막았던 거예요. 전해지면 안 돼. 진리를 알면 안 돼. 특히 거짓의 왕 거짓의 사단이 자기가 패배한 걸 알면 안 돼. 그래서 뭐 아직도 거짓의 판배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를 섬기하고 나한테 무릎 꿇으면 다 준다고. 지금도 그래서 그 싸움 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거짓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거짓이 하면 영원한 패배한 적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떠날 때 엘셀코마에 떠날 때 자, 고린도후서 6장 14, 18 너희를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면 빛과 어둠이 고린도 교회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되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관에 두루 행하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찬성도 하지 말고 동의도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그렇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한몫을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상이 어찌가 이렇게 어울리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입니다.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어라.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고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여기 참여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럴 거에서 빠져나 그들을 뭐냐. 그러니까 동의하지 마십시오. 찬성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치를 두지. 그것은 주님 말씀.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맞아. 손대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 정의 아버지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둠과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어떻게 벨리알의 마음을 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가치관에 찬송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걸 조화롭게 한다고 솔로몬부터 그랬습니다. 싹 깨졌습니다. 이 조화를 한 사람들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살면 그들은 사해를 거닐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걸으세요. 하나님이 거닐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 그들은 내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이 됩니다. 만왕의 만주에 되신 하나님. 그분의 때로는 무능하게 보입니다. 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능력이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오라. 그럼 뭐 그런 게 돈으로 어떻게 주고하고 그래요? 그들과 떨어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나 주가 말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랑 같이 동행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일곱 명이랑 같이 동행하십시오. 더 크게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역사합니다. 지금 손해라는 거 그러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자,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땅을 확장하다. 마게도냐에 같이 있었죠? 그리스도 우대인이야 없는 일은 나와 더불어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에클레시아 나와 같이 그 참여한 교회가 없다고 해서 코이노네요. 좀 길다고 그래서 좀 잘랐습니다. 자, 코이노네요. 다른 사람과 같이 나는 참여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것을 함께하라. 그렇죠?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못 주는 것을. 왜? 왜 이런 말을 하냐? 교회요. 좋은 일이 있고는 자기가 잘나서. 근데 뭐예요? 꼭 집안에 문제가 있고 어렵고 쫄쫄 돌아서 목사님, 대보리 목사님도 그래요. 그때부터 해결해다. 자기가 다 일 저주를 놓고 사기당했어요. 무슨 일 당했어요. 그때로 옵니다. 성경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바로 이겁니다. 받지 아니하시네. 사람이 무엇을 힘들까? 자기가 하나님을 이상한 짓 해놓고 이상한 씨를 뿌려놓고 업신여겨놓고 자기 육체로의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놓고 쫓아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데 이상한 짓 하고 나서 그럽니다. 우리가 손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기회인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되리라. 자기 욕망대로 다 해놓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같이. 왜 갈라디아가 왜 그랬을까? 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상한 짓 믿는 자면 이상한 짓 해놓고 이상하게 씨를 뿌려놓고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냐? 자기가 알아요. 해답은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가면 기도하라 그래요. 상담학 여러분 아닙니다. 상담학 아니에요. 해답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원인도 알고 있어요. 해답도 아는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핑계댈 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상담학 그러더래요. 조심하라. 문 열어놓고 하라고. 그리고 부부싸움 상담은 절대 안 좁혀 들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이 초창기에 잘못하는 사람, 부부싸움하는 목사님, 그런 사람 예산에 이혼하라고 했다고. 둘이 이혼해버렸는데, 그러고는 뭐예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핑계대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자기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으로 이거 놓고 누구 원망이면 말씀 선포하는 건 절대.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떨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럴 때 거두겠는데 이거 나가 떨어져 놓고 원망한다니까요. 그러고 너희가 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그렇게 합시다. 씨를 뿌려야죠. 이상하게 해놓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좋은 거, 근데 나쁜 거, 좋은 것을 해도 왜 나쁜 거, 잘못 생각하지.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조롱해놓고는 안 써. 그런다는 거. 갈라디아교회 사도바울은 참 사람 무엇이 힘든지 자기가 심는 거 그대로 걷는데 자기는 나는 별개야. 역사가 있잖아. 역사 공부 왜 해? 왜 해? 읽어봐. 인문학을 왜 읽어? 봐봐. 나는 상관없게 상관없어. 정확하게. 자기 육체 심는 사람은 육체에게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십시오. 꾸준히 계속하느라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행합시다. 믿는 식구들이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죠. 이걸 참 하지 않아요. 스스로 압니다. 참 압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보면 가만히 듣고 보면 이상한 짓 다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코인원에 옵니다. 어떤 일을 하다 상태가 된 친구 동료의 구입대 많게 그렇죠. 공원에 참여하다. 공유하는 분들이 동업자가 되다. 오점 챙겨옵니다.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 기름을 같아서 끊었습니다. 좀 지르고. 도시스 주는 거 선물로 주다. 도시스 그러죠.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도시스 도레오입니다. 주는 거 선물로 주다 그러죠. 선물이에요. 중요하다 기부하다 우리 건네주는 거예요. 자, 레부시스 받는 겁니다. 받는 행동, 주고받는 행동이죠. 사도 바울과 주고받는 남반을 많이 나왔죠. 휴메이스 너에게 주랴. 왜 받게? 그러죠. 빌립보서 4장 결론입니다. 킹제임스. 필리포인들아 너희가 알거냐. 복음의 초기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자, 근데 뭐죠? 고린도 8장에 이 말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1절로 7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어디요?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예를 들면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환난이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환난이 극심한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친하도록 억지로 쥐어짜서 헌금하십시오. 가스라이팅하고 이렇게 했다고 막 여러분 하나님께 작정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이 힘대는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려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래. 고린도 교회 너희는 철 좀 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빌립보 교회 섬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또한 풍성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는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은 노예도 있고 못 사는 사람 많아가지고 떡과 포도를 쌓아가지고 자기네끼리 성찬한다고 먹어서 취해가지고 할랄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부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죠, 빌립보 교회라는 거. 교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도네이션을 헌금하는 사람들 부자들이 많을 건 아니지만 라띵 부자들은 15년 전에 보복을 떠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재산이 못 됩니다. 그들 재산 자신에게 물어두면 자신들이 지옥이 되고 사탄의 불을 만듭니다. 한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온전한 가정 극히 드뭅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자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에 서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성도들이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알았어요. 오, 성도들 구제하는 그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간절히 청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어려웠지만 두렵던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진짜 믿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새벽마다 공동묘지를 지나서 교회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그 자식들하고 시집살이 오고 온 농장하고 심지어 농사일해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그분의 발걸음 공동묘지를 지나와야 돼요.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자분이. 그분 동네 교회가 나중에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보시고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죠.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의지하는 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이미 여러분의 가운데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그에게 권했습니다. 디도를 대표로 목회자를 보내서 이 완수하라고 그 디도가 헌금을 거둬서 사도 바울이 오고 예루살렘 교회도 가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뛰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죠. 꼭 믿음에서 말씀의 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점잖게 고린도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들어서 이게 간증이죠. 자는 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봐라는 게 nothing. 그래서 근데 간증하고 이런 사람은 nothing.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약함을 보십시오. 약하잖아요. 가난한 교회 전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철 좀 나라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 얼마나 큰 은총을 내려주신 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들의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에 넘쳤고 아멘.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 분수대로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분수라고 그랬네요. 그 이상의 희생까지 다 했습니다. 희생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자기들에게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 바로 이겁니다. 특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가난하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죠? 가난한 과부의 두렵다고 정확하게 보셨어요. 생활비 전체다. 풍수 같죠? 그 사람들. 가난한 저 부자들이 이 풍수들, 저런 풍수들이 저 바보 같은 짓이 어디입니까? 특전을 달라고 자진해서 간청해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기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께 그들의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헌신하였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초초에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지금 시선을 안 합니다.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많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진퇴해 나가는 거지. 나를 봐라 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이름 깨놓고 이런 사람 라띵 내가 그래 위대하시네요.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죠. 이분 상당히 위대하시네. 12끼 드시면 딱 되겠네. 나는 그러면 12끼 드세요. 위대하십니다. 축하합니다. 12끼 드세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디도도로 여러 군데 가서 이미 시작한 그 은혜로운 복음할 사업을 마저 끝내러 가십니다. 그래서 디도가 가서 한국에 와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났습니다. 믿음이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고린도 교회죠. 열성이나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 여러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로운 복음 사업에 있어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뭐예요? 필리포 교회처럼 동참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 여러 교회에 베풀어 준 일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합니다. 그들이 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면서 넉넉한 몸을 하나님께 베풀었습니다. 남에게 베풀었어요. 남에게. 내가 축원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는 차원에 서였습니다. 자, 구제입니다. 그들은 성도들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 구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서. 마리아처럼 뭐요? 혁명을 일으킨다. 나를 괴롭힌 자 악한 영을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 도둑질하고 그러는데 이거 비참하게 해서 사단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발 앞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털을 닦은 마리아처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놈의 사이 내 문명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일어나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걸 깨버리자. 그래서 예수 믿는 새벽에 머리가 뽑히고 그래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의 가운데 완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미련하다고 그러겠죠? 저런 큰 시련이니까 가난에 쪼들면서 뭐하는 짓들이냐고.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나. 그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로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고하고 있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한데 하지 않았습니다. 큰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발연발을 넘치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로 23절 25절 30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한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리입니다. 돌맞게 해서 하는 진노리를. 근데 뭐예요? 헛되 구자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바로 이거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시원하게 훌 떨고 내 자식에게만 가난해지는 거. 구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천국에 뭐예요? 창고에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한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구제를 주하는 자를 풍족하여 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이 힘들 때 우리 사모가 장학하는데 이 구제를 썼습니다. 거기서 1년 반 동안 장학금을 받아서 그 사이 고등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구제를 주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래서 삼성을 좋아합니다. 삼성은 장학금을 만들어 그랬지만 오도갈 데 없는 아동보호소 시설에 공고를 만들고 공고 출신들은 삼성 만두제에서 엄청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엔지니어가 돼 자라서 지금 삼성은 튼튼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안 갑니다. 그 사람들. 부산 소년의 집 공고 이런 데서. 오도갈 데 없는 그 고아가 세상에 버려졌던 사람들. 그
유럽에서 여기서 했던 그 부산 마리아 공고 이런 데서 소년의 직공고에서 이름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야, 삼성 대단하다. 그들이 뭐예요? 사회에 뭐예요? 중산층으로 다 자랐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그러냐고요. 고아 출신이래? 그 출신이 그러면서 그래. 삼성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고등학교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엔지니어도 잘하면서 산해대학 다 졸업시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 하는 짓이 좋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도 그러겠죠. 근데 기독교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 가소롭습니다. 조금만 거 간증한다고 떠들고 조금만 거 왜 이렇게 깊지를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묻지를 마십시오. 가소롭게 그래요.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일 뿐이지만 악인의 기대하는 것은 진노뿐입니다. 그렇죠? 의인이 누굽니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나눠주는 대로 더 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바로 이겁니다.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노린이 같은.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해지고 믿으시면 아멘.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 나는 것이 겁니다. 네?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길을 갔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들이 풍족한 데서 그냥 편안한 데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극한 어려움과 가난과 이런 데서.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나와 같이 나눠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같이 은혜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업에 참여 안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데요. 착한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만 바로 나쁜 사람의 반란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식하고는 오히려 궁해집니다. 저는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저랑 결혼했던 사모는 노할머니 얘기를 곧 잘해요. 노할머니 집안이 농락한 집안도 아닌데 부자 거린이 오면은 늘 할머니는 뭘 주었대요. 쌀을 주었대요. 지금도 그 소천하신 할머니는 잃어버려요. 인심이 후했던 인자하셨던 거고. 그것에서 그런지 사모 집안 사람들이 성격이 순해요. 악한 사람들이어서 그래. 그게 그런 겁니다. 남에게 은덕을 베풀어야 뭐요? 풍부해지고 남을 대접해야 저도 대접을 받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제 우리 궁핍해집니다. 착한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바로 이겁니다. 남 괴롭히는 사람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으로나 언어로나 마음으로나 뭐예요? 물질로나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촌스럽게 기억을 착하게 삽시다.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악독하게 그러지 말고 가짜 뉴스 갖고 퍼뜨리지 말고 제발 예수 믿는 여러분, 예? 저 북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빠르게 이런 소리를 제발 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이 한을 그렇게 풀지 말고 좀 착하게 살자고요. 굶주려 죽어가는 저들 사람들이 만든 정치체제 아니 일본 사람이면 정치체제 아닙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이 잘못된 정치에 속아가지고 그 공격 이 쓰레기 배출하지 말고 좀 착하게 좀 살자고요. 좋은 사회 만들자고요. 좋은 세상 만들자고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일 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하는 것은 진노뿐이다. 남에게 나눠주는 대로 더욱 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바로 많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 바로 이겁니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폭력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말이나 마음으로 폭력 쓰지 마세요, 여러분. 좀 예수님께 마음을 툭 터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의화평강 실학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좀 빌립보 교회처럼 그 극한 어려움과 가난과 그런 데서 참여한 교회처럼 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합시다. 이것이 저에게 이번 주에 바라는 저의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라 이샤라 바라